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신앙의 경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아주 힘든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힘들다 하지만은 몇 시간을 이를 악물고 쓰러지지 않고 달리면 달려지는 것도 마라톤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게 몇 시간 달리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정말 힘든 경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돕지 않게 되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린지 아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린다라는 것이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합력하는 거예요. 힘든 경기를 같이 달리자.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해서 닳습니다. 닳다 보니 힘 빠진 사람 중도에 하차하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정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할 때에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욕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같이 얼굴 맞대고 손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깨 동무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니 예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교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목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필요합니다. 또 전도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경주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수년을 목회해 오면서 영육이 지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힘들고 정말 쓰러지고 싶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혼자라면 아마 언영 쓰러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나도 똑같이 힘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끙끙끙끙거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다르기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들한테 어렵다 말 못합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자기가 힘들고 고달프게 되면 집에 앉아서 목사님 언제 신방 오나. 그래서 신방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목사가 힘들 때 성도들이 신방 가줍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사람이지 신이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했던 일을 나도 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혼자 슬픔을 당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이 목회 현장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길인지 목회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대접받는 자리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목회지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많든 적든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전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 교회가 주보를 가장 많이 만들 때 250장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성가대도 여기 앉아있은 게 아니라 여기 꼭대기 올라앉아 앞까지 다 조인들이 왔고, 청년들은 늦게 오게 돼 앉을 자리 없어 다 이 강단에 쪽으로 앉아있었고, 그렇게 교인들은 아주 옥실옥실했죠. 우리 교회 안에 축구팀이 3팀이나 있었으니 그러던 사람들이 천국 가고 외지 가고 외국 가고 다 가고 지금 여러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서로 협력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님을 신앙하면서 나가는 길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노정, 그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버리운 자가 될까 봐.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버리운 자가 될까 봐. 그 얘기는 구원의 미완성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자마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저 예수 한 번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내가 남에게 전파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는 것은 아직 구원의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는 구원의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구원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구원은 하루하루 이어지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하루하루예요. 오늘 잘 닳고 내일에 잘못 닳고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오늘 하루하루 계속 달려가는 경주가 바로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경주였습니다. 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같이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경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을 상이 싫어요. 그럼 경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상을 원한다면 반드시 경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상, 그것이 어떤 상일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상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주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주를 잘하다가 왜 지금 멈춰섰느냐, 왜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경주가 멈춰서게 됩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경주가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타가 경기하다 서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안 닳기만도 못하죠. 그래서 일단 경주가 시작이 됐다라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 경주예요. 힘들어도 하늘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경주가 신앙의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실 상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남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밀조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상은 어떤 상일까?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어도 몸에 입어보고 맞느냐, 이쁘냐, 별개별거 다 하면서 이제 골라서 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 우리는 마차 안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그 상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감격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날이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 받을 상,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목적지까지 달려갔어요. 달려간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기가 막힌 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기 위해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 근데 바울의 고백을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얘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그것도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라 내라고 안 하고 내가 한 사람만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셋째 하늘,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몰라요.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고에는 하늘을 삼중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삼중천의 첫째 하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이 오늘 참 맑다, 오늘 날씨 좋다, 구름이 흐렸다, 뭐 등등. 그게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별이 하늘이에요. 지금 우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가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하늘도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백억 광년이라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근데 바울이 이 둘째 하늘을 벗어서 하나님이 가하는 하늘, 우주를 벗어나서 그 하늘이 하나님이 가하는 하늘이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를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보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을 보고 온 거죠. 그걸 보고 왔더니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지구덩어리 통째로 준대도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 하늘에 예비된 그 상하고 이 지구덩어리의 모든 재물을 다 장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그건 바울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버린 거예요.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다 바울은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에 갔다 왔더니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을까? 비밀입니다. 뭐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갔다 왔는지. 근데 바울의 고백을 놓고서 우리가 분석해보면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인즉 이 몸 통째로 하늘나라에 갔는지 내 속에 영혼만 뽁 빠져서 하늘나라 갔느니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누구나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몸대로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어. 거기를 어떻게 갔다 올까? 광년으로 날아가도 우리 인생은 가다가 늙어 죽어버리겠는데. 근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 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속도라는 게 여러 가지 속도가 있는데 소리 속도. 우리 소리 속도는 너무 잘 알죠. 소리 속도. 비행기가 웅 지나가서 소리를 듣고 올려봤더니 비행기가 저 앞에 나가 있어. 그게 소리 속도예요. 소리 오는 시간에 현물은 더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가 측정할 길이 없어요. 그건 과학자들만 하는 것이요. 물리학자들이. 1초, 똑딱 하는 1초의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를 달린다고 하는데 30만 킬로가 얼마나 먼지 나도 몰라요. 다만 쉽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구 7바퀴 반이 30만 킬로미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라는 게 똑딱 하는 새로 지구를 내 손가락 도는 것보다 더 빨리 아유, 안 되지. 네. 그렇게 7바퀴 반이 도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도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가려면 빛의 속도로 가도 매급 광년에 가다 보면 늙어 죽어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생각의 속도. 생각의 속도 있죠. 사람의 생각의 속도로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컴퓨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컴퓨터 계산이 엄청 빠른 거죠. 우리 여기 컴퓨터 전문가들이 앉아있지만 사람의 두뇌의 그 생각의 속도로 컴퓨터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기계지만은 사람의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줍니다. 천국에 갔어요. 그게 생각 속도예요. 천국은 천국한 거예요. 공간 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아무런 지상 변화가 본인한테도 아무 변화 없이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갔다 온 거란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준비된 상을 바라보고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얻으면 그 기쁨이 한량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 읽어보세요. 그 첫 부분 1절에서 조금 읽어보면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떤 광경을 만났을 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나라가 보고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 그리고 숨이 넘어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요, 하늘나라 보고 그렇게 기가 막힌데 제가 카나다 토론토의 나야가라 폭포가 봤을 때도 먼 데서부터 물기둥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안개가 올라가고 가차를 갈수록 점점 그 폭포 소리가 기가 막혀요. 폭포까지 딱 가봤더니 입이 딱 벌어져. 세상에 이런 폭포도 있구나. 폭포 넓이가 한 900여 미터 되는데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기가 막혀. 말로 형용 못해. 그래서 와 하면 끝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지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가 그때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살던 그 고통, 슬픔, 눈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달리는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면 마라톤 경기자들 4시간 얼마를 달려야 되는데 정말 그건 숨 넘어가는 경기예요. 인내력을 가지고 하는 경기예요. 그런데 완주하고 나서 목에 금메달을 달 때에 그 달아오던 그 고통, 괴로움 생각합니까? 싹 잊어먹습니다. 여자들이 결혼해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 기가 막히죠. 저는 몰라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죽을 맛이라 그래요. 듣는 말에 의하면 막 남편이 머리 짚고 이 새끼 하면 막 난리치는 여자도 있대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놓고 그리고 깜빡 잊어먹는 게 뭐예요? 그 고통이에요. 왜? 새 생명이 태어난 거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게 모성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데도 또 둘째를 낳아. 그럼 또 셋째를 낳아. 왜? 그 새 생명을 얻는 기쁨. 그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그렇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좌절하고 물 한 껏 씻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등등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멸류관으로 인해서 이 땅의 슬픔, 고통, 눈물을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경주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위해서 복장을 어떻게 해요? 가장 가벼운, 정말 다 벗어버리지 못해서 가려울 정도의 옷을 입고 달려요. 돈지갑 엮고 달립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돈지갑 넣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방 메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보따리 들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않고는 정말 달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달리자 보니 참 이게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 인생 멋지게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얽매기 쉬운 무거운 짐 이걸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경주를 못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게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자. 그렇게 예수님이 달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리자. 다 내려놓고 달리자. 근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주하는 자들이 달리기 위해서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달렸더니 그 보따리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남이 가져간 거 아니죠. 그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가 내려놨다 해서 그것이 나한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내려놓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내려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로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 완주하게 되면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라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을 당해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고난을 받고 또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고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견디고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극 탐험대 캔디 스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탐험대 같이 남극을 탐험하는데 거긴요 얼마나 추운지 보통 영하 50도 내지 60도예요. 춤 탁 받으면 떨어지기 바쁘게 얼어붙습니다. 그렇게 추운 줄을 모르고 갔다가 추우니 동료들이 이게 탐험하다가 얼어 죽는다. 탐험 고사하고 죽는다. 그래서 동료들이 이제 좌절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전진하자.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자. 매일같이 동료들에게 우리는 전진하자.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자. 늘 용기를 불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육을 가진 인간인데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게 이 인간이 어떨 적에는요. 육신이라기보다는 신 같은 존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진하자,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자 매일같이 곱씹어 가지고 결국 남극 탐험을 성공해서 엄청난 공적을 세웁니다.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전진하자, 전진하자,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자.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떠날 때에도 선원들이 콜럼버스를 죽이려고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원들은 지구가 둥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대륙이 나온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땅은 평평하게 끝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 순교당한 분은 지구가 둥글고 돈다 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지구가 넉지간데 왜 둥글고 도냐? 그래서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하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둥근다라는 말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다를 향행하는데 그 바다, 앞뒤가 보이지 않는 바다, 기가 막히잖아요. 종착지가 보이지 않은데 야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이게 굶어 죽는 게 아니냐? 아래 콜럼버스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그들에게 정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면서 결국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다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사고, 야, 이 막막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차라리 노예살이를 하는 것이 낫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창조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앞날이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떨 적에 망망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으니 이제는 뭘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경주가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 없이는 달리지를 못합니다. 믿고 달려야 돼요.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고 옛날 자신이 다니던 작은 교회 옆에 이제 묘지에 묻혔다고 합니다. 1943년 전시
내각을 수립해가지고 독일 비행기가 하루에 1000여 대씩 떠가지고 런던을 상공을 폭격했어요. 이때 그는 하루에 18시간씩 근무하면서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주요 동기는 그가 전쟁 중에 BBC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과 피와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다. 독일 군대가 매일같이 1000여 대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는데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 이걸 바치는 길 외에는 이길 길이 없다. 이 방송이 전 영국으로 방송으로 전파될 때에 영국군은 그 소리를 듣고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3일밖에 먹을 수 없던 양식을 가지고 그들은 보름이나 견디면서 결국 전쟁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3일밖에 먹을 수 없는 양식을 가지고 보름을 먹었어요. 기가 막힌 인내죠. 이 사람이라는 건 이 결심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기, 어떤 동기부여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칠경은 전쟁 회고록을 쓰고 나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 자기 모교 방문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처칠경이 방문 온다는 말을 듣고 온 학생들이 다 대강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대선배이신 처칠경이 말씀하실 때에 한마디도 놓지 마시고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강단에 처칠경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두툼 안경을 끼고 학생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살펴보다가 한마디 하고 내려갑니다. 10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 해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와서. 그 말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인생의 실패는 포기해서 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절대로 포기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포기 아니라 끈질긴 싸움입니다. 뭘 하든지 끈질기게 싸우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요. 중도하차는 금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다고 포기, 웬 말인가? 더욱 악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 찾아오느냐?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속삭입니다. 에이, 나는 안 돼. 포기해라. 왜 쉽게 사는 인생길을 내놓고 이렇게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하느냐? 짧은 인생에 신앙에 매이지 말고 즐겁게 살다가. 이게 마귀의 속삭입니다. 짧은 인생 뭐하려 신앙에 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네 뜻대로 즐겁게 살다가 어차피 한 번 죽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그래, 먹을 거 먹어. 뭐하려 안 먹느라 그래. 마셔. 취하고 싶으면 취해. 가 놀고 싶으면 놀아. 흔들고 싶으면 흔들어. 별걸 다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만이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달치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1장에가 읽어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정한 짐승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동물에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중에 곤충 얘기를 하나 한다면 그 중에 메뚜기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너에게 정한 것이면 먹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메뚜기 먹어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왜 먹으라느냐? 그 원인이 있어요. 메뚜기는 뒷다리가 깁니다. 여러분, 메뚜기 걸어 다니질 않아요. 뜁니다. 한 번 뛰면 엄청 멀리 가요. 막 5m 정도씩 달려갑니다.
그걸 먹고 니도 메뚜기처럼 천국을 향해 뛰라 그 얘기예요.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 뛰라는 거예요. 뛰어. 전쟁마당에 걸어가면 죽는 거죠. 뛰어야죠. 뛰어야 돼.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코 계속 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도적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와서 뭘 도둑질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을 뭐 할 거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도적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긴다. 세상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너무 멋진 얘기입니다. 세상은 누구 것이다?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달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이학수 집사님처럼 천천히 걸어서 달려가면 되는 거지 뭐. 토끼하고 거북이 달리기도 보면 뭐 거북이가 이기대. 우리가 어떻게 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토끼처럼 달다가 이 거북이가 언제 날 따라오랴 하고서 멈춰서 잠자게 되면 거북이가 앞서가 버려. 끊임없이 꾸준하게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매일같이. 그것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인생 전반을 건 경주이므로 우리에게는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칠경 말처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위대한 사상을 남긴 소크라테스. 이 사람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크산티페라는 여자인데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유명합니다. 이 아내가 왜 소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하냐? 악처로 유명합니다. 악처 아시죠? 악처. 못된 마누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마누라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남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마누라가. 그래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아내한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봤어요. 보고서 스승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스승한테 권고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은 선생님 부인이 견딜 수 없는 여자입니다. 선생님도 이제까지 그만 참으시고 이제 이혼하십시오. 권고를 해, 이혼하라고. 여자가 악처로 소문났다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도 보다 이혼을 권고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보게들, 나도 내 아내가 불순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는 아직도 수양이 부족한 사람이네. 만약 나를 괴롭히고 심하게 구는 아내가 내 곁에 있지 않다고 하면 나는 더욱 내 마음을 닦을 수양하기가 힘들 것이야. 자네들 나보고 그 좋은 기회를 잃으란 말인가. 내 아내는 나에게 참는 법과 인내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있네. 그러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내뿐이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철인다운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좀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쩍하게 되면 자식들이 생활에 관여해가지고 뭐 이혼하라 말라 하고 참 그렇게 어리석은 부모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이혼을 권고했지만은 소크라테스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라고 했어요.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걸 배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들대서 포기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야곱은 인내하지 못해서 21년을 애돌아갑니다.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바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한 그 결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서 21년간 애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지만은 인내하고 13년을 견뎠더니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인내하지 못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도 또 모세를 볼 때 모세는 굉장히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괴롭히기 때문에 한 번 화를 내가지고 바위를 쳤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화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얼마나 인내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숨막힐 그 순간에 왔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화내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욕 먹었대서 입이 뿌직하게 나오지 마세요. 정말 신앙의 경주에는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수용하고 완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하는 경주자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잘 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경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새 속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루하루의 신앙의 경주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완주하도록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